자,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원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구원하다, 구출해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뜻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를 이제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고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한다, with라는 그 전치사이고, 이제 뒤에 누라고 하는 복수 1인칭 전묘가 붙습니다. 그래서 임마라는 말은 with us 그런 뜻이에요. 엘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저 평범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안아봤던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라면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 왜 우유를 빨아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정말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10달을 자라신 후에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면서 아휴 이것들 어쩔 수가 없겠어. 내가 그냥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저 하늘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그 대가가 치루어지든지 아니면 깊은 뉘우침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깊은 뉘우침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어디서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서 내가 더 이상 너희 죄가 없다고 할게 라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 견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바이러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무한한 능력과 아주 연약함.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요,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파트너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교제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영성이 사라지고 그 불멸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몸을 잠깐 흉내낸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시지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비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어서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영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나?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었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닐었던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은 육으로 돼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원히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이 땅의 수많은 죄 속에서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하고 영적인 시야도 좁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됐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 완전한 존재인데 그 육신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원래 창조 때로 돌아가서 창조 때보다도 완벽한 상태로 완성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몸. 옆에 분명히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완벽한 존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굳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예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교제고 소통입니다. 이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듣습니다. 귀로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속마음을 드러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구약시대는요, 아예 하나님하고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왔습니까? 선지자들이 대신 왔죠. 선지자들은 대언자라고 해서 대신 말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나마 선지자들이 깨어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시대.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자기의 입장에서 왜곡시키고, 제자들도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자기들의 시각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 우리들 언제 빵 갖고 왔어? 빵도 없는데 누룩을 뭘 조심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닌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정권이 회복되고 다윗의 임금의 그 영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여전히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눈을 활짝 열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사복음서가 어떻게 교회에서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지를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구원만 목적이었다면 어린 시절은 패스하고 그냥 청년의 몸으로 와가지고 공생에 3년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아이 시절을 그렇게 미리 청소년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장년까지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족이 계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유괴를 당하고 아니면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집 그 아이와 비슷한 애가 저 멀리
울릉도의 어느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그 울릉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니, 울릉도가 아니라 저 중국, 일본, 미국이라도 어디라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왜요? 그 아이를 찾아오고 그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잘 지낸대요? 아, 그러면 됐어요 라고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1000명을 전도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교회를 지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제는 미션까지 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 계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만 그분은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와 소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아가야만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입니다. 어디예요? 지금 이곳에. 2019년 12월 25일 지금 이곳에, 이 예배당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관하고 다릅니까? 왜 문파처럼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향을 하는 그들의 이념과 다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몸이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얼마나 올 한 해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저 하늘에 그냥 앉아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고 내가 막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부둥켜 안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이 교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찾아보세요. 불러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부름 앞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붙잡고서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내년 한 해도 그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